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초반에 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려고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다. 그것도 세상의 지혜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나를 보내신 이유다. 그게 바로 17절, 18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먼저 말하고, 사실 그 문제는 중요한 거지만 그래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진 거죠. 미련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오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생명처럼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난 게바파다, 난 바울파다, 이렇게 라인을 긋고 줄을 쓴 겁니다. 그렇게 자리를 중요시 여기고 또 파를 나누게 된 거죠. 그 자체가 십자가의 도가 뭐 미련하게 보인 건 아니지만 생명처럼 붙잡은 건 아니다. 십자가의 도를 생명처럼 붙잡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어서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해야겠죠.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아이,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되겠냐? 그 뭐 교회에다 헌금 갖다 놓으면 가짜 뭐 헌금 돈 갖다 바치면 되겠냐? 아깝게 교회에서 막 열심봉사 헌신봉사 하면요, 그렇다고 뭐 되겠냐? 그렇게 미련하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도자는 길도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꺾으셨는지,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과 같이, 주인과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비와 같이 딱 버티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 또 누리는 자, 진정한 복음을 알면 누리겠죠.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가 있지 않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꼭 지는 것 같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되겠죠.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뭐 우리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봐라, 못 박혔는데 봐라 하면서 뭐 기적 일으키고 막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대로 막 멀쩡하듯 우리 생각대로 하면 멀쩡하듯 내려와서 막 저주 퍼부은 사람들 한 대씩 다 때리고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순수하게 양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권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좀 지혜롭고 총명한 지혜 있다 하는 선비들을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뭐 저렇게 미련하게 죽을 필요가 있겠나? 미련하게 저렇게 저항 한번 못 쓰고 군인들 같으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죠.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면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 답을 22절, 23절 그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고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리끼는 겁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증기들을 택하여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가지면 교회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하시고 헌신하면 참 미련한 게 보여요. 또 특히 더 미련하게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딴 걸 왜? 우리가 한참 노방정도 할 때는요, 그 찬양 공원에서도 역에서도 찬양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네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자꾸 떠드냐? 불교는 조용하던데 왜 너희들이 자꾸 저렇게 떠드냐? 꼭 그렇게 떠들어야만 되느냐?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떠들 만큼 우리는 자신 있다. 자신 있고 능력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진짜 것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좋은 재밌는 드라마 보고 재밌는 영화 보면 자랑하잖아요. 그죠? 봐봐라. 너무너무 재밌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 않는구나. 우리는 길거리에서 떠들 만큼 떠드는 게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신 있고
정말 정확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된 것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너희들은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구나.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그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거 뭐 꼭 받아 써가지고 꼭 그때 그대로 응답된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진짜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요, 제가 사람이 얘기하지만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그거 맛본 적이 없구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거를 받아본 사람은 그 말씀이 소중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나중에 주의 종이 소중하구나. 그 말씀이 소중하니까. 당신 그런 적 한 번도 없구나. 속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겉으로 얘기하면 신뢰되니까. 속으로. 꼭 여러분들처럼 막 적고, 막 여러분들처럼 막 그거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노방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 그게 전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멸망할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지혜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르라. 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합니까? 다 알고 또 다 말이죠, 아는 것처럼, 다 있는 것처럼, 다 가진 척, 있는 척, 부자인 척, 강한 척,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나 있습니까? 저주재앙을 막을 수나 있습니까? 개인에게 닥쳐오는 재앙이 언젠가 올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가문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이 막을 수 있느냐. 세상에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총명이 있다 하는데 왜 전 세계에 재앙이 계속해서 임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러시아도 통계는 정확히 않지만 군인들이 100명, 1000명씩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총 맞아서요. 폭탄 맞고.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이 말이죠. 하루에 하루에 24명? 한국에도요? 그런 통계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지금도 정신 돌아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총명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지혜 있다 하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초강대국인 미국이 청소년 문제, 마약의 문제, 그거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그렇게 총명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왜 사단, 귀신 그 하나를 못 이기냐 이거예요.
내 인생 속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 속에 귀신에게 홀딱 속아서 다 죽잖아요. 지혜 있다면서요. 총명 있다면서요. 왜 정신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뭐 정신병원 원장이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정신과 의사도 해결 안 된다고 왜 얘기합니까? 그렇게 총명이 있다면서요. 아닌 거죠. 진짜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진짜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지혜로운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 특히 렘넌트들에게는 미래를 살릴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먼저 마음껏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놀랍구나 할 만큼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예전에 지혜 있는 척, 강한 척, 없어도 된다, 나 부자인 척, 또 지혜 있는 척 해본 적 많아요. 제가 97년도에 그 신학교 들어가서 98년도에 그 행정학과, 저는 신학부인데 행정학과의 그 헌법 개론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들을 필요 없는 건데 괜히, 근데 지금 그 과거, 좀 약간 아픈 과거가 지금 저에게 발판이 된 건 맞아요. 그때 교수님이 발표를 하라 하더라고요. 발표를 10명을 뽑아가지고 발표를, 팀을 이뤄서 발표하라는데, 저는 신학부 한 명이니까 그냥 저 혼자 팀이었어요. 행정학과에 10명 나눠서 팀하고요. 저는 팀이 없어서 혼자 했는데, 발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누가 학생이 손들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때 헌법 하면서 그때 한참 사회 정의 이런 거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딱 일어나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한참 90년대, 80년대 후반 데모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항상 역에 가면 경찰들 많이 배치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고, 역마다 지하상가마다 이렇게 체류탄 냄새 엄청 많이 맡고 그런 시기를 지난, 갓 지난 몇 년 지난 그런 상황인지라 딱 친구가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경찰이 나를 붙잡으면 지금 그 발표자께서 얘기한 사회 정의와 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뭔가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수업 딱 끝난 다음에 좀 저보고 정확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그때 괜히 아는 척하면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내가 척한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겠죠. 지금 말하면 그렇게 대답해 줄 텐데, 지금 그런 질문을 가졌다면, 경찰이 나에게 잡고 신분증 보자, 또 뭐 하자 할 때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내가 어디 학과냐. 난 신학과다. 그러면 그 경찰 전도해야지. 전도사에게, 당신들 신학교 나온 그 전사님들에게 뭘 기대하냐. 전도하기를 기대하지 않겠냐. 근데 그 사람 되고 사회 정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그래 얘기할, 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신학생이 좀 아는 척 한다면서, 공부 좀 한다면서, 법 조금 본다면서
다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좀 저에게 그때 상처가 됐어요. 그땐. 내가 그런 척 했구나. 또 강한 척 한 적 있죠, 또? 아픈 과거 상처인데 지금 저에게 발판이 됐어요. 이런 메시지 할 만큼 발판이 됐어요. 너무 아픈 과거인데 하나님 편에서도 참 죄송한 부분인데 우리 예한이 돌잔치 했잖아요. 둘째는 못했는데 돌잔치 해가지고 그 옛날에 결혼식 했던 여러분들 한번 오셨죠? 고려의 식장 거기서 돌잔치를 했는데요. 우리가 돌잔치 하고 있을 때 에어컨이 안 나온 거예요. 8월 달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1년 된. 제가 8월생인데 큰애가. 그건 더웠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시원한데 우리 구역만 더운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조금 강한 체하는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항의를 했다니까요. 끝나고 나서 사장 나와라 이러면서 항의도 하고 나중에 요금 이거 다 안 내겠다 막 얘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봤을 텐데 진짜 잘못했죠. 그때 제가 강한 척 했어요. 강한 척. 본때를 보여줄 것 같은 뭔가 이상한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것을 못 누리니까 내가 척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요.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좀 약간 덥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강한 척하면서 이렇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참 죄송하다 할 때 괜찮습니다. 그때 전도해야 되네. 그때 넓은 마음으로 말이지. 괜찮다면서 막 그럴 때도 있다면서. 그래서 그 사람 딱 전도하고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 하나님 자녀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때만 생각하면요 막 속이 쓰려요. 이렇게 제가 많이 살아온 것들이 과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척할 필요 없이 첫 번째로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척할 필요 없어요. 지혜 있는 척할 필요가 없다니까. 능력 있는 척,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능력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줬다니까요. 십자가의 도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인 능력 있는 척 아니다. 지혜 있는 척이 아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는 진짜 겁니다. 진짜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변합니다.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걸로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만큼 잡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변하지 않는 걸 줬습니다. 기준,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기준을 줬다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 건 또 똑같은 말이죠. 기준된 내 삶의 좌우가 될 수 있는 좌우명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될 만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잡아보십시오.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살 필요도 없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강한 척 할 필요 없이 이미 강한 사람은요,
강한 척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척 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진짜 부자는요, 부자인 척 하지 않습니다. 부자인데요, 뭐. 오히려 부자들이 뭐 명품이라 이런 거 안 입고 다닌다 하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부자인 척 하는 사람이 명품으로 도배한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은 척하지 않고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요, 지혜로운 척하지 지혜롭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걸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는 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살아있는 것. 생명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 땅에 죽을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았다가 죽는 것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않은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은 죽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오늘 아침에도요, 제 교회 와서 여기 마당을 쭉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호로록 해가지고 그 비둘기가요, 땅에서 열심히 뭐 쪼아 먹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막 마당에 뭐가 그렇게 있는지 막 쪼아 먹더라고요. 아, 짐승들은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짐승들은요, 하늘을 안 본답니다. 하늘을 보지 않는데요. 볼 때가 있어요. 짐승들이 하늘을 볼 때에는 위험이 있을 때 본답니다. 위험. 막 독수리가 막 이렇게 집어가면 이렇게 원숭이 같은 거 하늘을 본대요. 뭐 미어캣이나 이런 하등 동물들은 하늘을 볼 때는 위험할 때 본답니다. 위험을 도망치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요, 우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요,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조건, 이게 구조가 우리 인간 하늘을 본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하늘을 보고요. 가장 행복할 때도 하늘을 보고요. 가장 진짜 것을 딱 깨달았을 때도 하늘을 본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고요. 땅의 것을 쪼아먹는 하던 동물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영원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한 거잖아요. 예수 생명 우리가 가지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는데 삽니까?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걸 줬습니다.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걸 우리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를 데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개가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주인은 기독교, 개는 불교래요. 개는 절간에서 너무 좋아하고요, 주인은 예배 드릴 때 좋아한다는데 진짜 뭐 개가 거기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죠. 우린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요, 땅의 것 쪼아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걸 줍니다. 다른 책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걸 먹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 영이 되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게 바로 생기로 우리가 영적인 이 존재가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서 코에 불어 넣어서 우리가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는요, 땅의 것, 썩어질 것 먹어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걸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오셨는지.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십자가의 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죽어있던 거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좀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지혜했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얘기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안 된다, 또 뭐 된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7장에 얘기한 것 같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얼마만큼요? 저주를, 재앙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복음에 그 능력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사단을 박살내고 결박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만큼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 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단을 사단을 박살낼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 맥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힘없이, 능력 없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그것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게 능력이 없다고요? 지혜 있는 자가 말하듯 그렇게 지혜 있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을 결박시킨 것이 복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버린 자 같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배경 없이 막 흩어놓은 것처럼 렘넌트를 불렀죠. 외롭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섭섭하게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뒤바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요셉은요, 얼마만큼 이렇게 어려웠냐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얼마만큼 섭섭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냐면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롭다고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내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느니라. 요셉을 통해서 노예로 간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외로울 새가 있습니까? 외롭다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무시받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현장을 뒤바꿀 만큼, 보디발의 현장을 뒤바꿀 만큼,
애굽의 형장을 뒤바꿀 만큼, 전 세계를 뒤바꿀 만큼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경 잃어버리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가문에서 쫓겨나고요. 이혼당하고 정치적인 배경, 놀라운 배경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nobody, nothing, 아무리 안 도와줘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또 하나님 불렀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또 사도 바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버려버리게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하나님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않도록은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워도, 여러분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은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실적으로 뺏는 거죠.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복음 안에 능력 있는 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지옥 같은 현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저는 예전에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개인이 지옥 같았거든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생각할 만큼 또 가정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가출했다니까요. 성인 되어서 저기 부산 가가지고 노가다 일을 하면서 한 3일 정도 너무 힘들어서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그만큼 제 속에 힘들었다는 얘기죠. 천국이었으면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꾸었다니까요.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복음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을 박살내고 저주 재앙을 막을 만큼, 현장의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만큼, 다 빼앗겨도 다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능력 있는 복음, 그 어떤 상황도 핑계대지 않아도 되고, 그 어떤 상황도 한탄하지 않아도 되고, 그 어떤 상황도 섭섭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어떤 상황도 외톨이다, 외롭지 않을 만큼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세상에 지혜 있다 하지만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없는데 그 지혜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늘의 것도 꿰뚫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것은요, 하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얘기하라고 해요. 그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복음 안에 넣어 주셨냐면, 그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용하고 또 다 당해도, 세상의 어려움을 당해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지혜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깨달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하라고. 옛날에 사상가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칼 막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은 없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거 중요치 않다. 물질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그 사상이 망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헬라의 지식, 지혜, 그것 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인생의 목표도 잘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은 물음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그게 진리였어요. 세상에 강한 헬라 지식도 복음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강한 로마 정치도 5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막았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은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런 차원이 끝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지혜롭냐?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바꿀 만큼 지혜롭습니다. 바뀌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 다음에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맛본 사람은요, 한 번 바뀌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만큼 지혜로운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 복음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우리만큼 지혜롭냐면, 여러분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 안에는 변합니다. 희한하게 사건은 변하지 않는데 그 과거는 변합니다. 발판으로 바뀌어요. 상처로 받았던 그 과거가 발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다른 것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상처와 나의 과거의 아픔과 이것이 발판으로 바뀝니다. 안 그러면 운명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게 바뀝니까? 과거의 상처로 있었던 그 삶이 오늘 안 바뀝니다. 상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시험당하고 문제당하고 갈등 오고 위기 오면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님, 복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오늘 과거의 것이 바뀌고 발판을 바뀌고 오늘 모든 시험이 응답으로, 모든 문제가 해답으로, 모든 갈등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이 있는걸요. 복음 안에 오늘 바뀌십니다. 지옥 같은 삶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바뀝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가, 상처로 가득했던 과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도 바뀔 수 있잖아요. 과거가 바뀌었고 발판으로. 오늘이 나의 모든 문제라 할지라도 노예로 가고 있는 요셉이 말이죠. 핍박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을 가고 있는데 문제와 시험과 갈등, 교회 파가 일어났다, 은사 문제다, 교회 아무리 문제 있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됐지만 진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지혜를 체험한 사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문제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안과 염려 가득한 미래, 불분명한 그 미래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뀌지 않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기도로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393 기도는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이 메시지,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고요.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이 그걸 누린 겁니다. 좀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저 십자가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너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너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봤어요. 참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를 얘기해주.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면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주무실 때 눈 감고 주무시죠?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살리고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우리 모든 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하늘 걸 못 본다니까요. 기능이 없어요. 불신자도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안테나가 우리의 플랫폼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있는 건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393 누리는 그 시간입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눈 감고 주무실 때든 그 축복을 누리시라. 이 만약에 이것을 말이에요. 24를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속지 마시고 진짜 것을 붙잡고 오늘도 393의 중요한 기도 속에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것, 능력 있는 것, 지혜로운 걸 붙잡으셔서 누리셔서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반으로.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고요. 너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너가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미쳤구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올 거예요. 다 맞는 반응입니다. 불신자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아들, 넌 내 것이구나.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내가 나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이 올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놀라운 축복, 복음을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능력 있는 복음, 지혜로운 복음 온전히 누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로운 복음, 능력 있는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 영원한 복음의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이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1장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또 응답받고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